날마다 밀려오는 환경에서 내가 나를 지킨다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현명한 길인데 누구만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책무가 있다. 다른 사람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나하고 같이 있는 형제 자매나 남편이나 아내나 내가 낳은 자녀나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영생은 나 한 사람이지 집단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사람은 같이 살죠. 그렇지만은 분리된 그런 삶을 산다. 육신이 같이 산다고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내가 같이 사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한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남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아내는 믿지 않는다. 또 아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남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옆에 누운 자가 왼수다. 그랬어요. 내 옆에 누운 자가 가장 가깝다는 거죠. 한 가족이라는 얘기.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왼수다. 왜 그러느냐. 형제 자매인데 부모 자녀인데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갈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도 예루살렘에 명절 때 올라가는데 동생들이 뭐라고 자기 형한테 얘기를 합니까? 그런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능력 있으면 이런 시골 구석에서 촌구석에서 이러지 말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그러지 뭐 시골 구석을 구석구석 쫓아다니면서 그러느냐. 하나의 야지하는 거죠. 그리고 명절 때도 동생들은 동행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거절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올라가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러잖아요. 가족은 화목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정반대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베드로는 옆에 자고 있던 칼을 쫙 뽑잖아요. 칼이 있다. 칼이 있습니다. 성령 받아서 완성되기 전까지는 몰라 이게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이다. 육신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영적 싸움이라. 영적 싸움. 내 육신이 싸울 수가 있습니까? 육신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한없이 강하지. 왜? 진리 안에 있어. 진리가 있으니까, 참된 것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마귀가 떠는 것이 뭐냐? 사도 야고보는 설명하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마귀는 제일 떤다, 무섭다. 2000년 전에 어떻게 사도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가 사도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영이고 한 하나님이고 독생자도 아들도 한 분이시다. 그걸 깨달은, 그게 제일 사탄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사용하지 못해. 왜 그러냐? 하늘 아래 그런 거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론이 하늘 아래 꽉 찼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혼돈한다. 나에게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영생을 가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언제든지 기억하고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 하나님 말씀에 믹스한 거예요. 철학이 뭘 말합니까? 3단 논법이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니까 노략질 하려고 사탄 마귀의 파놓은 함정이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거짓말하기를 싫어하나 악한 사람은 가증스러우며 수치에 이르느니라. 의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 옳은 길, 바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 거짓말하기 싫어합니다. 여기서 거짓말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 변개시키는 것, 뒤집는 거예요. 감교한 마귀가 하는 짓이, 뱀이 하는 짓이에요. 악한 사람은 가증스러우며 수치에 이르느니라.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지켜주나. 그러세요. 행실이 정직한 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아들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는 사람. 올바른 행실이죠. 그런 사람을 지켜준다. 보호해 주신다.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그랬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민족에 속했든 어떤 족속에 속했든 어떤 백성이든 그건 멸망하는 거예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생명체의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게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 늘 내 말씀드리는 그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언제든지 적용하고 그런 삶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멸시합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계명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계명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그에게는 더 말할 나위 없는 큰 가장 소중한 것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게 거치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됐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나 나 자신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목적이 영생이 있습니다. 이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종교생활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천국의 신비 누가 알겠어요? 천국의 신비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한 비밀, 천국의 신비를 선택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증거하시잖아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랬어요. 천국의 신비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도들, 제자들에게는 허락하셨다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이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겠다고 달라붙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한테나 천국의 신비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선택받은 사도들, 선택된 제자들. 제자들이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선택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언뜻 보면은 권한이 있는 것 같아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신 사람한테 무슨 천국의 신비를 알게 합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누구라도 다 와라 좋다. 그래야 무슨 얘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누구든지 피조물이 원하면 된다.
성경은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영적 분별이 있으면 알지요. 그러나 그 전에라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나온 사람.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 복수잖아요.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분별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셔서 유대인들한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분별하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일을 가잖아요. 그건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에 오늘날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가 설명하잖아요. 설득력 있는 설교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 처음부터예요.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덮으셨느냐, 하나님 나를 간섭하셨느냐, 하나님 나를 복 주셨느냐, 그때 결정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야 자기가 선택하고 뭐 할 수가 있죠.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피조물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선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은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라 안적이신 곳이다.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그런데 흙으로 지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스갈에서 이제 그러잖아요. 피조물이 힘이나 피조물의 능력이나 노력한다고 그래가지고 밤새워서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독교 원리예요. 창세기 1장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 완성체가 누가 왔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셨잖아요.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인류 역사상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사람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피조물이
원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구약에서 선자들 통해서 다 선포됐어요. 한 씨가, 생명의 씨가 분명히 세상에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 모세 때부터잖아요. 내가 성경은 안 읽고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 읽어야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찾아 읽으란 말이에요.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많이 읽는다고 대충 읽지 말고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뭐냐? 되새김질한다. 되새김질하고 먹어야 되새김질할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 때는 되새김질이 안 되죠. 젖을 먹는 거니까. 그러나 성장하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또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선자들에게도 천사가 그러잖아요. 갖다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으란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책을 먹으라는, 종이를 먹으라는 얘기냐?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잖아요. 사도들이 수가성에서 먹을 걸 사러 가서 먹을 음식을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늘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어떻게 혼자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혹시 어떤 사람이 우리 선생님한테 먹을 걸 갖다 드렸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먹을 음식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안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뭔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다. 거룩의 완성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다른 사람 뭐 깨달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 내가 먼저 깨달아야 누구 앞에서라도 탁 튀어나오는 거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분별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인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인가? 하늘 아래서 피조물이 무슨 방법으로 무슨 힘으로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할 수 있습니까? 철학이나 과학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으니까 현대 과학으로 못할 게 없다. 무소불위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과학이 발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보여지잖아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지금 어디까지 오고 있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했잖아요.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상상해냈습니까? 7, 80년, 100년은 고사하고 7, 80년도 안 됐죠. 우주에가 지금 별들 사이에 깃들고 있잖아요. 우주 정거장에 지금 사람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무슨 고리타분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믿으란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해서 3년 동안 훈련시켰을 때 3년 만에 제자들이 고백하잖아요. 선생님, 이제 우리는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3년 만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믿어달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정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책망해버리잖아요. 제자가 되겠다고 자주 사람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생명이여 영생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기적을 행하는 현장을 목격도 하고 그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전혀 무익하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이해가 안 되니까 뭐 미쳤다. 정신 이상자다. 정상적이지 않다. 유대교에서 바라볼 때는 이단이죠. 이단이 괴수다. 그 따라다니는 것도 다 똑같고 주모자가 괴수, 이단이 괴수. 그런 말 듣는 게 정상이에요. 왜? 유대교회를 개혁하러 오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개혁 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이다. 유대교의 모든 의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서 개혁할 그때까지만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하게 히브리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하면 유대교가 없어지잖아요. AD 70년에 유대인이 나라가 없어졌다. 유대교가 없어진 거예요. 그 뿌리 잔재가 거의 2000년 동안을 세상을 맴돌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 이와 같은 때가 나타나는 걸 보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한 세대 안에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AD 70년에 로마의 티도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진행이다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고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듣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